다치셔가지고 손가락 11바늘을 꿰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혜진 자매가 많이 못하고 우리 하양경 집사님이 여기 주일부 교사를 하시는데 또 그때 집에 다른 분이 대신 들어가시고 나와서 간주를 하셨습니다. 우리 서혜진 자매의 행복을 위해서 덕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싸움이 없는 사람들 간에 다투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국가 간에도 좀 전쟁이 없는 그런 사회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람들이 그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은 어떤 싸움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이는데요. 이 지구가 존재하고 사람들이 존재하는 시간부터 싸움과 다툼은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주신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부모를 통해서 처음으로 출생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근데 그 가인이 살인자가 된 것을 아시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졌다. 그걸 보면서 참 상징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싸우고 다투다가 사람까지 죽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다투는 일, 이것은 그 개인 간에도 그렇지만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모세 목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 샘물을 차지하고 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얘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서로 갈라서서 따로따로 과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몇몇 국가와 더불어서 전 세계가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중국과 또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고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또 공산주의 북한이 또 6.25 침략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전쟁과 싸움에 대해서 치를 떠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던 민족이 됩니다. 오늘날도 이 싸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싸움이 있지 않다고 해서 싸움이 없는 게 아니고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족을 또 물리쳐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 쿠르드족은 굉장히 원래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병으로 많이 찾기되는 그런 족속인데 참 리더가 제대로 못 써가지고 쿠르드족은 자기 나라를 만들지도 못하고 터키와 시리아, 레바논 이런 쪽으로 흩어져가지고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IS 그 테러리스트 집단을 격퇴하는데 쿠르드족이 굉장히 성공해서 가지고 그들을 다 제압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연방국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근본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돈 버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경찰 국가가 될 필요가 없다. 그거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우리가 왜 미군들을 파송을 하고 돈을 쓰느냐.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미군들을 철수를 시켰습니다. 철수시키자마자 터키군은 바로 쿠르드족을 물리쳐가지고 지금 많은 사상을 나가내고 있는 상태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향해서 자기의 동맹까지도 저렇게 이해타산을 가지고 배신하는 배신자라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이런 싸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웃과 싸우기도 하고 친척들과 또는 친구들과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제들 간에도 싸움이 많이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여러 가지의 관계 때문에 싸움도 생기고, 그리고 형제 간의 그 우애도 깨지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뭐 형제 간까지 갈 필요도 없이 부부 간에도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싸우고 또 좀 웃었다가 또 울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싸움은 계속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 세계에서 있는 게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잠시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싸움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그룹 지어져 가지고 그룹끼리 다투고 싸우고 송사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 중에서도 모범적인 교회가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모범적이고 빌립보 교회도 모범적인데, 그 모범적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죠. 유오디게와 순드게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두 여인이 아마도 그 교회 기능이 기능되는 그러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마음이 같이가 되지 않고 같이 가지 못하고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기득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야 순드게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서 교회가 편안해야지 다투면 되겠니?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계속 되어지는데 사회학자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이 싸움과 다툼이 끊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누가 더 힘센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인가, 그 서열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허위 학력을 만들어서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재산을 모으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라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야, 내가 더 높은 거 아니야? 나를 중심으로 일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 내가 더 예수님에게 더 사랑받고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서열이 높아. 이렇게 하는 긴장과 갈등 관계를 우린 사복음서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서로 높고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힘이 세냐 하는 것을 계속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닭 있잖아요. 서로 같이 살지 않던 닭 10마리를 각각의 우리 다른 닭들을 모아가지고 한 우리 안에 10마리를 다 집어넣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닭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분 되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바로 서열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짐승 사이를 보게 되면 내가 힘센지 네가 약한지 하는 그런 서열 다툼의 싸움은 아주 직관적으로 이런 동물들은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바로 서열 높은 자와 낮은 자 차례가 순서대로 딱 정해진다는 거죠. 새끼를 낳아봐도 새끼가 10마리를 낳았다면 10마리가 다 서열이 1등부터 10등까지 딱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 사이에 있는 모습이 이 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반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다툼과 싸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진짜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내느냐 하면서 대답하기를 너희 지체 중에 싸움은 정욕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욕 때문이고 욕심 때문이고 시기와 질투,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성품이 우리 인생을 계속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나를 위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 만족과 쾌락의 욕심이 사람마다 다 있기 때문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그 관계들이 많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싸움과 다툼 가운데에서 결국은 그 끝은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이나 자기만족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뜻을 펼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끝은 멸망이다, 죽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뜻에 반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러나 그것은 그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소 모아이고에게 되면 굉장히 귀한 교훈들을 아주 재치 있게 설명하는 분이 많은데, 이 파리가 당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리가 꿀단지에 들어가서 단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단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단맛에 취해 있다가 그만 자기 날개에 꿀이 묻는지도 모르고 꿀속에 들어가다 꿀속에 파묻혀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불나방이 그 환한 참 환상적인 빛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따뜻한 불길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죽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돌지나가다 다 죽어버렸다는 불나방의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안에도 죄의 성품이 있어서 바로 이러한 욕심과 이기심,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교만들, 이런 것들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신음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냥 일반 성도들이 이야기한다면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래, 그럴 수 있지만 훈련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것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것은 평신도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놨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여전히 그는 공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사망의 몸, 사망의 그 죄의 법 안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에서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진실한 진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신 안에 그 갈등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님의 법이 우리의 죄성의 법과 싸움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을 해서 내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내 편함과 나의 이기적 인격과 나의 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것을 물리치고 거부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갈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기도의 사람 주어진 물론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5만 번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가 따르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영적 싸움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나는 주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것과 싸우는 것에서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내부의 싸움, 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제압을 하고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야고보는 그 몇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모두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코가 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불쌍한 존재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에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질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이미 자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죄의 성품에 충동질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늘 가까이 와서 속삭입니다. 야, 네 멋대로 살아봐.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 곳인데 내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뭐 대수냐? 별거냐? 네가 하나님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 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충동질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대립하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네가 세상을 좋아하여 세상을 짝하여 살아간다면 너는 가난한 여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사단의 말을 들어서 세상과 벗되었으니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가난한 여자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시기할 정도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그러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싸움에서 이러한 다툼에서 우리 성도들은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먼저는 성도들이 깨달아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과의 싸움이 계속 있다는 사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 계속 어떤 때는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떤 때는 협박하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싸움에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들의 말에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들의 협박에 무너져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성품을 충동질할 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고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미혹할 때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코가 끼어서 걸려들면 사단은 아름답게 다가왔지만 잡히면 짓밟아버리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위로와 협박, 그 미혹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영적 싸움, 내 안이 영적 싸움의 현장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우리를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바뀌죠. 그래서 그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가진 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증명해 보여라. 오늘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 이제 우리 4장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우리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친형 예수님과 살아봤는데 나의 친형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도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어느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의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데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던 그 행동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는 그 장면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바로 15장 6절 그 의인은 훨씬 이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먼저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서 증명됐느냐? 그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칼로 내리쳐서 번제를 드리고 찍어내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받을 때에 내가 행동했던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11조를 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에서 헌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여 놓으신 사역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증명되는 것은 언제냐?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되는 건 언제냐?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지는 절대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를 소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되는 것은 그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도 강조하고 있고 오늘 야고보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오진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업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어려움을 주 앞에 보고 하잖아요. 계속 기도해서 응답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응답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내 자신이 무너져 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의 기도 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들은
항상 낮아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도 없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크게 훌륭하게 해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기록했던 내용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내주는 열매는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그의 주변의 성도들에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싸움과 다툼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싸움의 대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싸움의 대상은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나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싸움의 대상은 내 자신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싸움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바꾸고 영적 싸움에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제압하고 그것에서 승리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단다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주의 말씀으로 나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낮아지며 주의 능력을 더듬는 성도가 되어지면 바로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자기 자신을 이겨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싸움이 주변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인 줄 알았습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